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성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일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항상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겸손해 보였고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꽤 잘 살아왔지만 근데 나머지 하나 영생만 확실히 해두면 내 인생은 완벽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괜찮다는 보증을 예수님께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그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이니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너의 재산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고 끝이 납니다. 율법을 잘 지켰지만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의가 높은 만큼 자기의 재산이 많은 만큼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이 의지하고 섬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재산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모두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의지하며 섬긴다는 말은 내가 그것에 시간을 많이 쓰고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고 결정의 기준을 그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섬긴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충성한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긴다. 내가 그 사람을 주인 삼아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미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생명, 시간, 그 종의 미래까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소유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소유냐? 우리는 스스로 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내가 목표한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고 남들과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 중간지대는 없어.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보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놓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한쪽을 미워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것에 내가 사랑을 쏟거나 아니면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에 사랑을 쏟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애매함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직장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A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언제든지 당신이 우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 회사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두 곳 모두에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은 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결정은 돈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선택은 계산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둘로 나뉘면 기쁨도 둘로 찢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재물을 의지해도 끝없는 부족함이 따라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더 할 뿐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면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두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도 두 사이를 오고 갑니다. 여기에 마음을 주거나 또 이게 실증이 나면 또 저기 가서 여기에 또 마음을 줍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갈등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또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선택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도 끝이 나고 고민도 더 이상 두 사이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 재물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용한 도구일 뿐이지만 내 삶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자체에는 죄라는 뜻이 없습니다. 이 재물은 죄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죄야? 아닙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위치. 재물이 내 손에 있으면 축복이지만 그 재물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미 내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손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내 마음에 있는 순간 그 재물은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큰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만큼이면 충분하겠죠? 자기 만족, 자기 과시를 위하여서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 대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헌하고 있습니까? 돈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체입니까? 후자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투자 손실을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투자 손실을 보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 왜일까요? 돈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흔들림에 따라서 내 믿음도 흔들렸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장로님은 그 삶에 있어서 돈이 그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재물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수익이 나의 기쁨을 결정하게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나의 자존감을 지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지만 속은 재물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그 상태,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벌면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재물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도에 이야기했듯이 재물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는 거죠. 재물은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쌓으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더 비교해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재물은 우리 삶에 매우 친절한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냉정한 주인입니다. 가장 냉정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기 생명을 던지고 있습니까? 재물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종으로 삼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상은 항상 나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필요와 안전의 얼굴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가정을 위해서야. 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야. 노후를 더 잘 준비해야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빠져 있다면 내 마음, 내 삶의 우상은 이미 재물이 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부터 참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더 많이 가지면 네 삶이 자유롭다.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풍부해지니까. 쓸 것이 많으니까. 더 자유롭지 않느냐. 더 편안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네 인생은 더 자유로워.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웨슬리는 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수입이 생겨도 생활의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수입이 생기면 좋은 차도 사고 큰 집도 사고 생활의 수준을 확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전략하고 최대한 나누라. 돈이 내 주인이 되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지만 내가 돈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때에 내가 있는 돈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근심이 사라집니다. 또 주인이 바뀌면 지금까지 내가 남들과 비교했던 그 비교도 사라집니다. 돈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마음을 더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는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착지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내 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세상 사람은 두 주인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미 한쪽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나에게 있는 재물은 항상 나를 계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냥 맡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나에게 있는 재물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늘 평안을 주십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은 언젠간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소유자입니까? 나의 결정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오늘도 그분에게 깊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더 평화롭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